네, 이렇게 직접은 아니지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하늘 씨앗 교회는 제가 아는 누님들도 계시다고 들어서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참 안타깝긴 하네요. 네, 벌써 제가 믿은 지도 한 30년이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믿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단순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옛날에 그때부터 생각해서 또 지금 와도 여전히 제 삶에 크게 도전을 주고 또 삶을 결정짓고 있는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86년도 거의 그 2학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해서 IBF라는 작은 모임에 그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강남호 목사님이 그때는 간사님이셨고 그리고 그 뒤해에는 또 아는 우리 누님들도 이제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저는 처음에 몇 달간은 믿지 않았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는데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때도 늘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리학과를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배고프다는 춥고 배가 고프다는 그 물리학과를 마지막 순간에도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어떻게 해서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는 그냥 그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것도 아무도 모르게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가? 뭐 이런 것을 늘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가 이제 같은 학과에 우리 친구가 모임에 한번 와보라고 초청해서 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 여러 선배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다음에도 꼭 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친절함을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가고 또 가고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메시지가 저의 인생에 굉장히 크게 그때 다가왔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들었었던 메시지지만 제가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또 물리학 선택하고 공부하고 내 평생에 이것을 공부해서 알아보리라 했었는데 제가 알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그 뒤에는 어떻게 이제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그동안에 찾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찾았는데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성경 공부하고 특별히 제가 참여했던 그 87년도 수련회는 선교가 주제였던 수련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와서 그때 배웠던 것들을 다시 복습해서 공부하고 하면서 그게 선교 수련회였구나. 그리고 존 스토트의 아티클 또 읽고 이러면서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생각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88년도에는 선교 한국 첫 번째 그 대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참 그 우리 현대사의 그 87년, 88년은 상당히 또 중요한 해이기도 하죠. 뭐 그 뒤에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제 인생에 크게 역사하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성격적으로 좀 너무 내성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두려움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 이야기를 막 읽기 시작했는데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나 또 데이빗 리빙스턴이나 또 제가 이제 지금 가 있는 그 미얀마의 아도니람 저더선이나 이런 사람들 전기를 읽었죠. 그 위대한 종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은 그래서 88년도에 선교한국 참여하고서도 저는 가겠다고 막 헌신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종이에 써서 일어나지는 못하고 손을 들지도 못하고 종이에 써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해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에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6절부터 20절 사이를 설교하는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슨 특별한 부르심 생각하면서 특별히 뭔가를 보기를 원하고 꿈에라도 뭔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적혀 있구나.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에 마치 광야에서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평평하게 하라. 마치 세례요한의 사역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닦는 그런 사역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오래 안 했지만 훈련소 생활만 하고 나오긴 했지만 거기 있으면서 크게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날은 막 모든 것을 쉬고 길을 준비하는 길을 새로 막 거의 놓듯이 부서진 데를 다 수리하고 길을 새로 만드는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런 날들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이 사단장이 방문하는 날 그런 날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온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길을 평평하게 하고 닦는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헌신했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통신에 있으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빨리 그 직장 생활하는 거 군대 대신으로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마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또 결혼도 해야 되겠구나. 좋은 자매를 만나야 되겠는데 하면서 우리 호프 선교회에 있던 그 간사로 있던 자매를 보자마자 그렇게 좋아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아이가 나서 잠깐 지체했지만 빨리 가야지. 그런 생각이 늘 제 마음속을 지배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한국에 남아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범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텐데 저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더 쉬운 길을 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여전히 제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말씀들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막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 IMF가 막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고 이제 계획을 다 세웠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많이 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대로 IMF가 오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은퇴하고 나서도 돌아올 계획도 다 세우고, 그래서 집도 장만해 놓고 그리고 한국통신 주식을 회사를 그만두면 다 팔 수 있기 때문에 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때 주식도 사놓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죠. 그렇지만 이 IMF가 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IMF가 오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이것을 평생 가야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실 이때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중국으로 갔다가 2010년에는 다시 미얀마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아도니람 저드선의 이야기를 읽었었는데 그때는 참 그 아도니람 저드선의 이야기가 그 너무 큰 고난, 많은 고난 그것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어쩌면 그래서였는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중국으로 나갔죠. 우리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우리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서 저에게도 오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안식년을 했는데 안식년을 하고 중국 땅에 다시 들어왔을 때 보니까 저희가 있던 그 쿤밍에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복음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것을 밖에 나가니까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는 우리가 지역을 옮기든지 나라를 옮기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런 생각을 하고 2009년이 되었을 때 그때에 이 아도니람 저드선의 전기가 새로 두껍게 두꺼운 책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그 책을 사서 보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금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아도니람 저드선의 전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좀 주저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도니람 저드선이 갔던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책을 읽고 아도니람 저드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미얀마 땅 그리고 그렇게 아도니람 저드선이 평생에 걸쳐서 복음화 하기를 원했던 그 버마족 또 그 아도니람 저드선이 그렇게 가서 살면서 전하기를 원했던 그 만달레이 땅.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가 수도였기 때문에 양곤에서 주로 사역했지만 마음속에는 만달레이로 가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 그렇지만 만달레이로 막상 이사하고서는 전쟁이 터져서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서 계속 거의 죽을 뻔한 순간들을 수없이 맞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풀려나서는 다시 양곤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이 미얀마 땅에 이제 도착해서 가 있으면서 만달레이 땅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품었죠. 저희가 미얀마로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미얀마는 70일에 한 번씩 이 비자를 해야 됐었습니다. 70일에 한 번씩 비자를 해야 돼가지고 보니까 그 70일에 한 번씩이면 거의 1년에 한 5번 정도를 나갔다 와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중국에 있다가 미얀마로 가면서 이제 원래는
없던 비용들을 추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이 홈스쿨을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홈스쿨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만달레이로 가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아무데나 사실은 가도 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 내비게이터 출신 선교사 한 가정이 이제 거기서 코리아타운이라고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두 번째로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한 뭐 20가정 가까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만달레이 땅에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거기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 0.1%밖에 아직 믿는 사람이 없는 이 버마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비자로 무엇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국 학원을 열고 처음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한 1년 정도 저희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미얀마 땅은 벌써 한 대학생들 정도만 되어도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속에 저렇게 뿌리 깊은 뭔가가 있구나. 1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고 공부하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너무나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어린 아이들에게로 방과후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는 이 유치원 아이들에게부터 시작했어. 이 미얀마 사람들은 가정에서부터 또 애들의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불교를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반대편에서 벌써 그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하고 방과후 학교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 이제 해오고 있는데 이제 그때 나오던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고 또 다른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졸업해서 또 변호사가 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어오고 있는데 보면서 저희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미얀마 땅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접근한 것이 잘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잽스라고 하는 그 정철 영어 성경학교 우리 정철 선생님이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해서 이제 하면서 주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미얀마 땅에서 주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저희가 찾던 중에 이 정철을 만나게 되었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우리 방과후 학교의 영어 프로그램으로 정철을 도입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전부 신구약 성경 4년 과정으로 공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와서는 저희가 이제 교관이라고 해서 미얀마 사람들에게 직접 교사 교육을 시키고 미얀마 사람들에게 교사 자격증을 주고 그들이 이제 잽스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얀마 땅에서 이제 더 많은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잽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4년짜리 잽스 교사 과정이기도 하면서 또 신학교이기도 한 이런 과정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올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하고 한국에 나와서 그 교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것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던 중에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좀 심해졌죠. 저희가 지금 10월 달 정도에 사실은 미얀마로 다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미얀마도 코로나가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저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생각나는 대로 이 미얀마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종종 그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EBS에서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또 부탄이라든지 물론 우리 미얀마도 포함해서 미얀마 또 인도 차이나 여러 나라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그 프로그램은 여행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면서 거기 문화를 잘 이렇게 또 보여주는 그런 좋은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한 번씩 보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많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영혼을 찾고 싶어 하는데 알지 못해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지 모르고 사실은 우리 미얀마도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지요.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라서 영원한 삶을 찾고 있는데 그들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헛된 것을 쫓아서 그렇게 오늘날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또 그것만이 참된 길인 줄 알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분명하고도 선명한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그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선교사로 나갈 것을 생각할 그때에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한 30년 뒤에는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30년쯤 지나고 다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이 앞으로 한 30년 뒤쯤 오실지 모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즘 와서는 또 코로나도 온 세계에 이제 퍼지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또 저희가 이제 나가서 선교하면서 특별히 저희가 2009년에 미얀마로 옮기기 전에 어디 다른 나라 갈 데가 있을까 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서치를 해보니까 우리 선교사들 특히 그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서 이미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고 또 대부분의 민족들 사이에 거의 복음이 많이 이제 물론 퍼센트지로 따지면 여전히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복음이 많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그 사도들 시대를 한번 또 생각해 봤는데 우리 그 사도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세상 끝 거기는 거의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마을마다 다닌 건 아니고 모든 곳들을 다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도시 또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파송하고 보내고 하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에서 얘기하듯이 이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 이제 내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니까 나를 좀 그곳으로 잠깐 내가 로마에 들릴 때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보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에 4장에 보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이제 말을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어가지고 주님을 먼저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다 같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지요. 사도 바울도 자기 시대에 어쩌면 복음을 다 전하고 주님이 두 번째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도 전부 이제 그 서신서들에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비록 정말 나중에 훨씬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제자들은 또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갔지만 사도들은 자기들이 알던 세계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했고 자기 세대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그 뒤에 세대들도 그랬고 그리고 저희가 그 학생이었을 때 학생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들이 있는데 SVM이라고 1880년대 말에 헐몬산에서 집회를 하고 그 100명의 사람들이 프린스턴 선언에 이 자기 서명을 하면서 주님이 명하시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그 SVM 운동에서 사람들이 우리 세대에 복음화를 하자. 그 구호 아래서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다 그 구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닦아내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살았었죠. 우리도 그 내용들에서 도전을 받고 그런 헌신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의 그 도전을 받고 헌신한 거의 마지막 세대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 뒤로는 후배들이 선교사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점점 이제 오히려 우리 선배들이 직장에서 은퇴하고 선교사로 나오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많이 잊어버렸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다시 한번 또 그런 도전 앞에서 서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코로나 때에는 더 그렇지 않을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살아있을 때에는 주님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때에 사도들이 자기들 시대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다라고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늘 어떤 세대에 누구든지 내 세대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생각들을 하면서 늘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살고 또 내일 하루를 살고 그러다가 어쩌면 우리 때에 안 오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남은 하루하루를 그 주님이 오실 길을 또 닦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삶이 어떤 면에서 뭐 남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삶이기 때문에 때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선교사로 안 나갔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죠.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낮추고 남들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남은 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날들을 다 그렇게 이제 보내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날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또 씨름하는 그런 날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또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탓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명하게 살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제 간증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저와는 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겠죠. 그래도 또 힘을 내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물었던 그 질문에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고, 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다른 사람들, 물론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왠지 더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도 많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또 따로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마지막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그렇게 다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그렇게 주님 부르신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